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세상에 벗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반대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상과 벗된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벗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쫓지 아니하고 그런 세상에 말하는 어떤 교만함과 세상의 그런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그 앞에 겸손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교만한 자, 대단한 사람들을 오히려 물리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주권자가 있어요.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 권위자가 있는데, 권위가 없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싸워서 너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교만한 자를 몰려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겸손해라. 겸손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싸움을 대신 싸우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죠. 특별히 이 6절 말씀은요,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잠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배경을, 잠언 말씀 배경을 보면요, 수직적인 관계이기보다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떤 사람들을 압제를 가하는 사람, 함부로 말을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까닭없는 폭행과, 또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을 비웃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겸손한 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으로 싸우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 대해서 같이 소리내고 같이 힘으로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힘에는 힘이 아니라 교회는 힘에는 기도, 힘에는 겸손, 힘에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사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천주교라고 말하는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주로 그 힘을 가지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해서도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막 그런 선언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어떤 왕 한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것을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 왕 위에 올라가서 교황, 더 높은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이 이 천주교의 역사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불렀던 2부에 불렀던 찬양 호산나, 거기서도 끝에 이렇게 나오죠. 섬김의 왕 주님은 이 땅에 겸손을 취하셔서요, 나귀를 타기 오시고 이 땅에서 수치, 고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지 섬김의 모습을 몸소 보이신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힘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서 세상을 마주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뤄주신다는 거죠. 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싸움을 대신 싸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교만과 겸손이 과연 정확하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잘 드러내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겸손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교만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교만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겸손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보다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어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잖아요. 이것은
내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고 나는 노예에 불과할 뿐이고 나의 주인의 말씀에 온전히 내가 다 듣고 순종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느끼기에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나의 주인이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그 암 속에서,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모든 삶에 우리는 온전히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종종 그렇게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힘들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자가 취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요,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것, 그리고 7절에서는 겸손한 자가 마귀를 대적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이렇게 병행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것, 그리고 겸손한 자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교만한 자는 당연히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메시지라는 본문에서 잘 좀 은혜롭게 얘기했는데요. 아마 이렇게 썼던 걸로 기억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겸손한 자로서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가 대적한 마귀가 도망가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 마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도망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그리고 죽음 넘어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사탄에 승리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재림하시는 그때 이제 사탄을 따르는 모든 권세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이제 다 싸그리 완전히 영원토록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새 예루살렘,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도 그렇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마지막 때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아직도 마귀의 잔재가 남아있는, 마귀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교묘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케 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야고보의 말씀과 비슷한 또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말씀을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걸 하는 것일까? 근데 그 앞절 말씀을 보면요, 되게 특이해요. 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니라 라고 자신을 장로라고 밝힌 후에, 어떤 리더십이라는 것을 밝힌 후에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리고 3절에서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꼭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목회자도 의미할 것이고, 어떤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양무리를 치며 그 리더십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놓고 겸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주장하는 자세로 그렇게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는데요, 이거 나중에 연결해서 볼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세대인 거예요. 위에 있는 보통 장로라는 표현 자체는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가 돼서 지혜자로 이렇게 섬김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5절에서는 젊은 자들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대 차이가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혜와 경험과 그리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억지로 하고 그리고 거기서 주장하는 자세로 행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장로 젊은 그룹에서 순종을 하지 않겠죠.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을 하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숱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 향해서 주장하고 함부로 하는 그 자세로 간다면 교회 안에 오히려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교회 안을 돌아다니면서 두루 삼킬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찾는 겁니다. 그것이 리더십에 있는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젊은 연령층이 될 수도 있고, 중간에 껴있는 연령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마귀의 그때 말로 밥이 되어서 그곳에서는 마귀의 잔당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항상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억지로 뭐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내 무엇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나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서로를 강요하면서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혹여라도 어떤 요청과 부탁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냥 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또한 결국 우리 안에 마귀가 들어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화두가 됐던 그런 키워드 중에요, 이제 우리 청년분들이 많으니까 청년분들을 대표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4, 5년쯤 됐던 것 같아요. 헌신페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헌신페이.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헌신을 비밀로 해서 청년 세대들에게 어떠한 봉사와 어떤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청년 그룹 안에서 헌신페이라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화두가 됐었습니다. 청년이니까 뭐 해야 된다, 청년이니까 뭐 해야 된다, 청년이 뭐 해, 그래서 청년이 다 떠나버렸고 결국에 이런 청년들의 문화 사역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교회 안에 헌신페이라는 되게 잘못된 문화가 들어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청년 1, 2, 3, 4, 5 그래서 당연히 너희는 청년이니까 해야 돼라고 시키는 그런 행동 자체가 결국 청년들에 대한 헌신페이를 요구하는 것이고, 돈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리고 그냥 결국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교회의 아주 안 좋은 태단으로 이렇게 사용이 됐죠.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소울리스라는 그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영혼 없는 이라는 게 요즘에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또 다른 키워드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야, 일로 와봐. 네, 이거 해, 이거. 네, 알겠습니다. 영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영혼 없이? 노라고 하면 더 싸울까봐, 더 불편해질까봐, 더 뭐라고 언쟁이 붙을까봐 노라고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알았어요. 그냥 듣고 빨리 처리하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분쟁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소울레스로 이렇게 뭔가 요구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이제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안에 청년분들이 어떤 헌신페이나 어떤 소울리스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하나 하는 이 봉사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함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모든 그룹들이 결국 누구에게 강요하고 함부로 권위를 내세워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차 허리를 동여서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부탁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감사를 표함으로써 이 공동체가 어떤 힘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저도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막 뭐라고 결정을 할 때 조심스러워요. 이게 너무 많은 권위를 가질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뭔가 목사가 말을 하면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느낄까 봐.
근데 무조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 안에서 일치를 일어나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권위에 기반한,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삼키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일이 진행될까 봐 저 스스로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권위를 앞세운다면 와서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조심히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이제 비가 좀 많이 왔어요. 한동안 와서, 이번 주 수요일이었나요? 한번 수요일에 이제 지하 1층 이제 우리 소외배실 옆에 보면은 뭐 가스 그 이제 보일러 담당하는 그런 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결국에 이렇게 넘쳐 와가지고 막 새가지고 한번 좀 물난리 비슷하게 조금 났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관리를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계셨고, 거기서 막 그 물을 퍼내시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가서 그냥 조금 돕고, 우리 부목사님도 와서 같이 돕자고 해가지고 셋이서 이렇게 막 물을 퍼냈어요. 근데 거기서 감사하면서도 너무 짠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 장로님이 이 물을 이렇게 나온 거를 막 이렇게 틀어막고 하다가 물이 취 나와가지고요, 진짜 이 양복까지 막 여기가 물에 다 젖은 거예요. 보면서 와,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위치 자체가 그 나이도 많으시고 저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막 이렇게까지 오물 뒤집어 쓰고 하셔야 되나라고 할 만큼 그런 거는 아닌데, 근데 그런 일을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감동이 되고 또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혹이라도 내가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어떤 행동에서 오해를 하거나 너무 쉽게 여기거나, 장로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하는 것처럼 의례 여기진 않았나라고 제 자신을 한번 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요,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수고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청년분들은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일로 뭐 찬양, 봉사 이런 걸로 많이 섬기지만, 청년분뿐만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장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또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결국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이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요, 서로 많은 성도들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토요일 날 오면은 와가지고 어디 찬양대실 청소하고 가시는 분, 뭐기 와가지고 바쁜데 뭐 주고 접어 가시는 분, 저거 하시는 분, 저거 하시는 분, 뭐 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섬기는 다양한 분들을 보면서, 교회는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것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결국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구나. 다른 곳에서는 돈을 줘 와야지만 하는 그런 일들이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이 기쁨으로 세워나간다라는 것, 그걸 보면서 참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거, 그런 교회에서 제가 목사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청년부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 어제도 이제 저 포함 한 10분 정도 모였는데, 한 8시부터 해서 뭐 9시 반, 10시까지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청년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다니는 인근의 교회, 뭐 얘기해도 되죠? 그죠? 교회 보니까 거기는 청년분 중에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분들이 정말 많이 해요. 제가 봐도 정말 열심히 해요.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딘가에 앉아있다가 빨리빨리 가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는 거 보면서, 그리고 또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복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다.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런 것을 결국 보고 배워서 이렇게 우리 안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청년분들의 윗세대에서 또 섬김과 또 봉사를 받고, 우리 교회 알다시피 건반, 네, 어디서 다 엄청 배워서가 아니라, 우리 또 반주자님이 또 시간을 내서 우리 자매들을 또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르치고 또 그렇게 수고를 했고, 물론 배우는 사람도 엄청난 수고를 했지만 가르치는 사람도 또 수고를 했고, 지금 또 보니까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또 그거 배운 분들이. 그래서 참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가 이어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으로 참 감동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 마지막 때까지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향해서 겸손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어딘가에서 다 일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요, 정말 그냥 교회 분들이 뭔가를 다 하고 있어요. 정말 바빠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 그것을 서로를 인정하고, 또 때로는 완벽하진 못해도 그렇게 하다가 좀 쉬고 싶기도 하고 힘들어서 지치기도 하고 항상 기쁜 게 아니라 얼굴 표정이 좀 찡그러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다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힘든 시간이 있을 때 누가 와서 또 왜 그래? 라고 하는 말보다 잘하고 있다, 수고하십니다라는 그런 한마디 격려와 한마디 말이 결국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교회에 마귀가 틈타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섬김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말,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좋은 말, 그리고 서로를 위한 그런 말들을 계속 나누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작은 거예요. 초대교회 문제는 다 작은 거였어요. 말, 언행, 그리고 사람들에서 하는 조그만 행동들이 쌓이고 오해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 거지, 갑자기 어디 와서 막 탱크로 막 미사일을 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이 안에서부터 결국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없도록 우리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네, 목소리가 좀 깨졌어요. 네,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8절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겸손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복종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너희가 피하는 것이었어요. 7절 끝부분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피하는 거였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잘못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복종,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때 교회 안에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도망쳐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그 마귀의 그 잔재들과 그 악한 것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한 가지 행동이 있는데 바로 거룩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용어로 보게 되면 거룩 또는 성결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며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 취해야 될 행동은 모두 다 성결하게 하여서 가진 옷도 다 빨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외적으로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성결한 분인지를 우리가 그런 행동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8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기 전에 또 요제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다. 먼저 제사에 앞서서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몸을 씻고 깨끗하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서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함으로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반대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쌍방의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그 과정 동안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아오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인이라는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둘 사이는 너무나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개인을 성결하게 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성결해 줄 수 없어서 결국 우리에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부정한 우리가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우리를 만나실 때요 죄인인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서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속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손을 씻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시사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귀와 그리고 악한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그냥 악한 것이 있는데 자기 열심으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안 됐어. 이번에 죄를 저졌는데 다음엔 좀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 그래서 또 깨끗하게 하려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돼요. 또 안 돼요. 또 안 돼요. 개인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작심삼일이에요. 하루 이틀 3일 하면 또 안 돼요. 옛날 습관, 옛날 말투, 옛날의 행동, 결국 그 모든 것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그냥 이거 잘 되게 할 수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요. 우리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는 그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일지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 없는 것처럼요. 교회 와서요. 하하하 즐겁습니다. 아무런 죄 없고 잘못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슬퍼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애통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울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마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울어야 될 때예요. 죄의 문제만 생각하면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데, 그리고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사람은 그런 것이니까, 원래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의 능력은 이 모든 연약함과 더러움을 씻기는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데 이것이 왜 안 됩니까? 라고 주 앞에 울며 애통하며 이것이 끊어지기를 간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나아가야 돼요. 상처를 주는 행동들, 그리고 끊임없이 믿음 없는 행동들,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허허허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나의 죄의 무게를 알고 죄를 씻으신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죄가 아니라 이제는 선을 행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주 앞에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반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불가능하고 내 능력 하나도 안 되고요. 정말 주님이 도우셔야 되고요.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 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으면요, 제가 진짜 노력해 볼게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요, 정말 진짜 어쩔 때는 뺨을 쳐서라도 정신 차려서도 진짜 안 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고요. 정말 죄를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어떤 것들, 행동들 정말로 내가 정말 안 하려고 해보니까 하나님 봐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진짜 안 바뀝니다. 교회 30년, 40년, 50년 상관없어요. 목사 평신도 상관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함 갖고 살아간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낮추지 않으면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얼마나 바뀌지 않는 악한 것들이 많은데요. 게으른 습관도 있고요. 아니 한 20년 전에 했던 것도 아직 못 고치고 하는 그런 애들도 너무 많고요. 분명히 이거 너무 안 돼서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낮춘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절 말씀처럼 복종하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낮추는 그런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변하는 이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머리를 낮추고 그 앞에 숙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고대 시대는요, 내 생명이 당신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엎드리는 순간 주인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자기 생명을 그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내 사나 죽으나 그것은 주인 되시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냥 엎드리고 복종할 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 포복하고 엎드리면서 우리의 생사를 주 앞에 맡겨서 복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여전히 우리의 주위에 마귀가 틈을 타서 언제든지 우리가 악한 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모든 세대 차이와 장벽들과 서로의 다른 생각들과 그런 상황들을 좀 더 고려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제목이 너무